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심과 능력 입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집을 한번 지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뭐 특별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한 3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저희 집에 전라남도 강진에 고향집이 있는데 그 고향집을 이제 재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 짓는 것을 직접 가서 잠깐 도와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이제 감리교시학대학교에 이제 입학이 확정이 되어서 통보를 받아서 기분도 되게 좋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당시가 1월달인가 2월달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 예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다 보니까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그 열심히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고향집은 원래는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그래서 그 오래된 그 초가집을 다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 이제 집을 짓게 되었는데 저희 아버지와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 분들 네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와 이제 작은아버지가 함께 이제 그 일들을 이제 하셨어요. 근데 마침 그때가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그리고 작은아버지들이 되게 이제 건설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마침 그때 일거리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품앗이를 해서 고향집을 새로 짓기로 이제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그분 가운데는 이제 그 건설업 쪽에서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기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목수 한 분만 좀 전문적인 일들을 이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목수분이 와서 전체적인 어떤 기초를 세우고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아버지랑 작은아버지들이 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생 이제 막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뭐 나이도 어렸고요. 이제 20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 공부하느라 뭐 뭣도 하나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그런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젊은 그런 이제 총각이었는데, 지금이야 그 미장용 뭐 모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멘트와 뭐 그 가는 모래를 미리 섞어놓은 몰탈로 나오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데, 사실 그 당시에 사실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당시 있었을 텐데도 아마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마도 그 모래랑 직접 모래를 이제 그 사물에를 이렇게 걸러내서 거기다가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직접 그 일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뭐 작은아버지들이 시키는 일만 했었는데 작은아버지들이 힘든 일을 좀 시키시더라고요. 뭐냐면 하루 종일요 그 모래를 이제 그 체에 걸러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삽질을 이제 해보지도 않던 삽질을 하다 보니까 뭐 손바닥에 물집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도 여기저기 다 쑤시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뭐 제대로 하겠습니까? 뭐 삽질을 제가 얼마나 하겠어요? 잘 못하니까 작은아버지가 부다가 오시더니 삽질은 이렇게 잡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시범까지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따라서 하고, 그러면서 정말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눈만 뜨면 그 삽질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한 삽을 퍼서요 그 체에다가 던지면요 굵은 모래는 이제 앞으로 떨어지고 이제 가는 모래는 뒤에 이제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작은 아버지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했네 이러면서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이제 통에다가 그 모래를 담아가셨어요. 이렇게 한 달 내내 이제 눈만 뜨면 삽질을 해서 그런지 제 기억에도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삽질하는 만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꽤 잘했었고, 지금도 제가 체력은 좀 좋진 뭐 그 당시보다 떨어지겠지만은 삽질 하나만큼은 뭐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한 달 내내 삽질했던 것이 아무래도 좀 몸에 좀 익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제 보게 되었는데 하는 걸 보니까 다들 제각기 역할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는 삽질을 하고요. 그래서 고운 모래를 이렇게 골라놓게 되어지면 그 모래를 가지고 가서 세멘트와 함께 물과 함께 섞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벽에다가 열심히 미장하시는 작업자분도 계시고, 또 이제 바닥에 이제 온수 이렇게 엑셀을 이제 깔고 바닥에 그 방통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목수분이 만든 그런 기초에 그 의지를 해서 이제 벽들을 쌓는 분, 또 지붕을 얹는 분, 아니면 전기공사 하시는 분, 또 마지막으로 도배사였던 저의 첫 번째, 둘째 작은아버지께서 딱 이제 도배도 하시고, 뭐 그런 이제 기타 등등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서로가 하나씩 협력을 하게 되어지니까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2달밖에 되는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럴듯하게 보이는 집 한 채가 뚝딱 세워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뭐 노후된 부분들은 이제 수리도 다시 했고 지붕도 이제 너무 낡아서 새로 갈기도 했고 그랬지만 가족들이 손수 지은 집이고 정말 조그만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의 수고도 조금 들어있다 보니까 항상 저는 고향집에 대해서 좀 많이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가 있으면 괜히 가서도 이렇게 고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고향집에 대한 애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 교회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절대 한 사람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고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 대한 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내 교회, 우리 도우리 교회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방관하고 돌이 비전 크다고 하는데 자꾸 될까 하면서 팔짱 끼면서 만약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요 절대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고요 사랑도 그런 마음도 관심도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우리교회 비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수고하시고요.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요 자매요 한 식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서로가 잘 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중보기 되시길 바라고요. 또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건물이 세워지기까지요. 각자의 그 기술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초 작업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해도요. 정말 처음에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정말 바닥을 잘 다져야 되고요. 바닥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만 그 집이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요 집짓기에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집짓기에 비유해서 우리의 인생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집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인생은요 반석 위에 거대한 그런 바위 그 단단한 그 반석 위에 정말 기초를 튼튼하게 만든 집과 또 다른 집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듯이 정말로 빨리 질 욕심에 정말 기초를 정말 통으로 부실하게 해서 그냥 빨리빨리 성급하게 짓는 바로 그런 집과 같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짓고 계시는 인생의 집은 사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 같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정말 성급하게 짓고 있는 그런 집 같습니까? 성공회대학 교수인 이영복 교수님이 쓴 나무야라는 책에 대해 보면은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교수님께서 그 감옥살이를 했던 시절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잠깐 있을 때 그 전직의 목수였던 한 노인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요, 이 신윤복 교수님에게 무언가를 막 설명하면서 본인이 목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을 얼마나 많이 지어봤겠습니까? 땅바닥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데 이 교수님은요, 그 그림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집을 그릴 때 어떻게 짓습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먼저 지붕을 딱 그려놓고 옆에 벽을 세우고 문도 달고 창문도 그리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통 집을 그렇게 그리는데 이 노인이 완전 거꾸로예요. 먼저 주춧돌 밑에 그리고 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그리고 돌이, 그다음에 들보, 석가래, 마지막에 지붕 순서로 완전히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집을 이렇게 짓는 거구나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완전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과 완전 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맞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사실 없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지붕부터 짓고요, 또 벽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뭔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탈이 나고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은요, 밑에부터, 기초부터 튼튼하게 잘 다져야 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정말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내는 그런 지붕부터 지르는 모습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내가 뭔가 보여주고 싶다는 그 마음에 정말 벽부터 세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정말로 내가 성급하게 하게 되면, 성급하게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게 더디가고 결국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집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좀 보이지 않고 아무도 몰라도 누가 정말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기초부터 바닥부터 튼튼히 세워가야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우리는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모양만 그럴듯한 집처럼 모양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누가 뭐 본다고 해서 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정말로 진득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 목사님께 눈동자 찍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래에 뭐 처녀 총각들이 있다면 그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는 신경 쓰지 말고요, 정말로 예배가 좋아서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읽으신 24절 말씀에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정말 그 기초를 튼튼하게 잘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신앙의 그 기초를 튼튼하게 세운다는 것은 다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행하는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도리교 사역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도리교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초 공사를 아주 튼튼하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이거든요. 바로 지금까지 비전의 주인공들인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훈련을 우리에게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초 공사는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일 힘든 일이에요. 건물이요, 막 쑥쑥쑥 올라가면서 막 1층, 2층 막 올라가면서 마치 그거 같이 우리 교회도 막 1층, 2층 우리 비전들이 막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앞에 막 보이면요, 막 그것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구나, 그래야 힘이 막 솟구치고 으쌰으쌰 서로가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땅만 깊이 파가지고 기초만 튼튼히 한다고 정말 열심히 그 일만 하고 있으면요,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아마 힘이 들어서 아마 그 공사를 아마 그만두고 싶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초는요 튼튼히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1층, 2층, 3층, 4층, 10층, 100층까지도 그 위에 건물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초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 위에 더 높이 건물을 쌓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도리 비전을 저걸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 도리의 비전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굉장히 큰 비전이기 때문에 일반 평범한 기초로는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돌이킬 비전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기초가 잦아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허락하시는 그때가 되어지면요 그 위로 마치 뭐 10층, 100층, 1000층까지도 그 높은 건물이 올라가듯이 놀라운 비전의 증거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끝까지 우리는요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돌이킬 비전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가정이요 강화도에서 제가 이제 5년 정도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안수를 받고 이제 인천으로 와서 이제 도리교회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사역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와서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이었는데 젊을 때죠. 그때 와가지고 약 한 1년쯤 지났을 때 일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 뜻을 주셔서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제 경신 아파트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살려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사실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어서 이제 주택 그 담보대출을 이제 최대치를 받아서 그래서 집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이에요. 34살 때니까 30살이니까 나이가 어릴 때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자도 감당해야 되고 알잖아요. 그 매달 물론 30년을 했지만은 매달 이자도 갚아야 되고 정말 월세를 내면서 앞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마음에 걱정이 참 많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잠자에 들 때도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다가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자 그때 그 아내가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저와 아내가 슈퍼마켓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 그곳에 이제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이제 근근히 생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회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어디 가야 돼서 이제 자기 장가를 잡고 이제 잠깐 신방을 갔다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목회도 하면서 가게도 운영하면서 뭐 그렇게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신방을 이제 다 다녀와야 돼서 이제 급하게 아내가 함께 신방을 갔다가 이제 오게 되었는데 갔다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게에 있던 저희 짐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왔다가 와가지고 그걸 싹 빼버렸어요. 짐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거기다가 저희 가게인데 거기다가 자기들 물건들을 막 진열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밥줄인데 이게 내 밥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 황당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요 우리 고한영 목사님의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 모습으로 딱 오시는 겁니다. 자 오셔서 언딱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 앉으시더니 한번 둘이 같이 앉으라 얘기하셔가지고 둘이 딱 앉았더니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목회 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칠지라도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어떻게 내가 채울 것인지 네가 봐라 라고 우리에게 저희 가정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집사람의 꿈이었지만 그 꿈은 사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저희 가정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는요 우리 도리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는요 저희 가정에 대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이지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도리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가요 응답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부흥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실 때 나의 삶도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꿈과 지금까지 제가 지나간 그런 인생들 삶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을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따라서 튼튼히 그 기초를요, 우리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기초를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손아보지 않는 장사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신 말씀 24절 말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금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혹시 좀 많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렵고 힘들어도 참만한데 혹시 지치셨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정말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면 정말 그곳이 바로 비전의 자리라면 당장은요 기초공사하느라 수고하고 애쓰기만 하는 그런 자리랄지라도 끝까지 사수하는 자가 마침내 복받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기초는요 사실 세우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일단 세워지면요 정말로 곧 건물이 쭉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한 비바람과 태풍이 몰아치고 정말로 어떤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다른 건물들은 다른 비전, 다른 인생들이라는 그 건물들은 다 무너져도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꼿꼿하게 서 있는 튼튼한 건물, 튼튼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인생의 기초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건강에 내 인생의 기초를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강은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어떤 권세에 자기의 인생의 기초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권세는요 뜬구름과 같다라고 우리 선조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질 언제 살릴지 몰라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를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반석에 세워져야 돼요. 바로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이 목회를 하시면서 늘 기도를 하면 늘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교인들에게 선포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1년 내내 사랑에 대한 그런 설교 말씀을 했대요. 1년 내내 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또 저 말씀이야, 또 말씀, 또 저 말씀이야, 또 저 말씀이야 하면서 굉장히 지루했대요. 왜냐면요 목사님은요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사랑에 대한 마치 우리 사랑에서도 요한 사도처럼 늘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계속 교인들에게 계속 사랑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듣던 교인들은 늘 지루해했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이 흘렀는데 교회 안에 아주 아픈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교인 중에 가난한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요 폐결핵에 걸리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당장에 돈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은요 당장에 자신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빨리 그런 구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원래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제 몸을 팔아서 그래서 오빠의 약값을 대었고 오빠는요 그 덕에 점점 몸이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여동생이 몸을 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자 단번에 교인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교인들이요 그 여동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져요. 굉장히 냉정해지게 되었고 마침내 어떤 사람이요 어떤 교인이 이 사실을 이 오빠에게 알려주게 되었는데 이 오빠는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큰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게 되었죠. 그리고 여동생도 그 충격을 받고 여동생을 따라서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남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은요 눈물을 펑펑 이제 흘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훗날에 주님이 저에게 너는 양들을 어찌하다 왔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양이
단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양인 줄 알고 왔는데 모두가 늑대였습니다. 늑대는 결코 양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했대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라 하시면요, 사랑하면 됩니다. 욕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헌담하는 모습이 사랑이 아니잖아요.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그 기초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집, 그 신앙의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요,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의 죄악 때문에, 바로 나의 불순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 하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 반석에 세워진 그런 튼튼한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저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들, 참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높여드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